할렐루야. 오늘은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매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크리스찬 가정 회복 프로그램 중에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장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책임과 권한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나이가 많은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연로해지면 우리 육체가 다 약해지죠.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후퇴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2번째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당시 이 대제사장 엘리의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이 많이 어두워진 거예요. 잘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영적인 눈도 많이 어두워졌음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스라엘 형편은 무척이나 힘이 들었어요. 그 여파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참담한 일은 그 전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를 타민족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법궤를 들고 그 전쟁에 참여한 엘리의 이 2 아들들이 그 전쟁에서 둘 다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마저도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 있다가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게 돼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만약에 엘리 제사장만이라도 똑바로 서 있었다면,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땅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이삭의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 집안의 가장인 이삭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자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의 과정이 은혜롭지 못합니다. 이삭의 가정에 민낯이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이삭이 자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이제 에서를 부르게 되죠. 그런데 이 이삭이 이 일을요 몰래 진행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 또 둘째 아들 야곱이 모르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아내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편애하는 아들 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끝내는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가정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가정은 결코 모범적인 가정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원인이 가정 모두에게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가정의 가장인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이삭이 문제가 있었는지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죠? 나라는 단어.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여러분,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삭의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진 친구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고 정상이라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인들이 전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 역시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를 이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류 전체를 위한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은 모두의 축복 속에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아내 리브가와 야곱 몰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반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 역시 이삭을 속이죠.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리브가도 자기를 위해서 남편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집안의 가정은 자기 아내와 둘째 아들 몰래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고 전략을 짜고, 아내는 그것을 몰래 엿듣고 있다가 알게 되니까 제가 편애하는 이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게 하고, 야곱은 일찌감치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사지 않았습니까? 가족임에도 서로에게 꼼수를 부리는 가정, 그런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았던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 가정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였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약해진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자기 중심적인 행동만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인심했을 때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 이삭도 리브가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겠죠. 자기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 가정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상의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무시한 거예요. 오로지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자기에게 늘 맛있는 고기를 먹게 해주는 에서가 훨씬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로지 이 이삭의 관심은 에서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에게 최고의 아들은 에서뿐이죠. 반면 늘 엄마 치마폭에 사는 야곱은 늘 밉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자기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야곱보다 에서가 더 사랑스럽고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에서가 더 나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에게 축복해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어떤 자식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넘겨줘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에게 야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삭에게 장자는 오로지 에서뿐인 거예요. 결국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히 야곱을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기도도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축복권을 사용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로지 이삭은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부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세상적인 거예요. 과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지가 의심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삭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짝지어 주신, 그래서 기도해서 만나고 결혼한 부부 가정 아니겠어요? 믿음 안에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믿음에 금이 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더 물들게 되고, 똑같은 자식인데 아버지는 첫째를, 엄마는 둘째를 서로 편애하고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가정은 불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인 이삭은 물론 그 아내 리브가도 그 아들들 야곱과 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집안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는 가정이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먼저 제대로 서는 것, 우리 가족 모두가 언제나 선명한 영적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신앙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갈라지고 깨어진 모든 가정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많고 서로 속이고 꼼수를 부리는 가정임에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모태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불완전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단에 당당히 이삭과 리브가가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부실하고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기 부끄러운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내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며 그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상황, 사람들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문제 많은 이삭의 가정임에도 하나님은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가정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많은 이삭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가정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 위에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가족 모두가 서로 참아주고 용서하고 격려하며 세워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가족 모두가 밝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신앙적으로 먼저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언제나 선명한 영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중심적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